아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저랑 저희 아내가 17년 전에 위클리프 캐나다에 허입을 받았어요. 토론토에 있는 큰빛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첫 사역을 한 곳이 플로리다에 있는 미국 본부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교회와 연결이 돼가지고 2003년부터 2008년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교회와 함께 선교 훈련도 진행하고 또 여러분 리더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연결이 됐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10몇 년이 지나도록 저희들을 이렇게 재정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 후원해 주시는 교회로 여러분이 계셔서 저희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희가 여러분에게 빚진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본부 사역자다 보니까 사역 보고를 드릴 때에 번역 사역자들이 드리는 보고를 잘 못 드려서 좀 송구스러운 적도 좀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동시앙족의 성경 번역을 저희가 누가복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예수 영화로 더빙을 해가지고 예수 영화를 보여줌으로써 이 몇 개의 마을에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이런 식의 보고를 드리면 참 여러분들도 그 결과를 보시면서 흐뭇하실 텐데요. 저희들은 해온 일이 선교사 모집하는 일하고 그다음에 선교사를 훈련하는 일, 또 교회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 훈련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보고를 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성경이 번역되길 위해서 일하니까 우리가 홍현민, 홍기주를 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으니까 후원하고 동역하는 것이 기쁨이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십몇 년 동안을 지내와 주신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저희가 한동대학교하고 같이 선교사를 훈련하는 그런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교수 요원으로 이렇게 발탁이 돼가지고 2년 전부터 가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 포항에 오기 전에는 그때는 제가 여러분을 방문할 수가 없었는데요. 마닐라에 있는 아시아 본부에서 한 6년간 일을 했습니다. 한 수십만 마일을 아시아에 있는 한 28개 나라를 방문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성경 번역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시아의 교회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이제 2년 전에 포항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포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선교사 모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장기 선교사를 이렇게 발굴한다는, 발굴은 사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그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추수의 들판은 다 익어서 추수의 낫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꾼들은 정말 적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있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직도 성경을 자신의 언어로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가 한 15억 명쯤 됩니다. 전 세계의 언어가 한 7,361가 되거든요. 이건 입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7,360개의 언어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7,361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구약과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언어는 이 중에 9%밖에 안 되는 683개의 언어만이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글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90%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신약만 가지고 있거나 또는 신약의 일부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성경을 자신의 말로는 한 줄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15억 명쯤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계시, 묵시가 없는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고 또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한다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들의 언어로 가지고 있지 못한 민족이, 부족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과 저희의 동역,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과의 동역은 더 힘차게, 더 그 진지하게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그 기쁘고 감사한 소식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현재 2650개의 언어 가운데 성경 번역 사역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2650개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번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의 어느 구석에서, 지금도 파푸아뉴기니의 어느 섬에서, 지금도 중국의 어느 시골 마을의 부족들 가운데에서는 성경 번역을 진행하면서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를 그 사람들의 마음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홍현민, 홍기주, 타드 앤 에스더 존스, 오정호, 오순양 이런 선교사들 여러분 교회 같이 동역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선교사들인데 여러분들이 십몇 년 동안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번역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워싱턴 우리 한인 장로교회가 번역 봉헌하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이 이모저모로 섬기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2658개의 언어 중에 언어를 사용하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면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부족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인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방언으로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내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알아듣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굉장히 낯설어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이 사역을 통해서 지금 번역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보좌 앞에 서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과 더불어서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도 일꾼들 많이 있으시죠? 아직도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는 한 분도 파송 안 하셨죠, 그죠? 좀 파송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위클리프 선교회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교회 식구 중에 누군가를 좀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어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좀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종교적인 갈등이 전 세계에 굉장히 극심합니다. 며칠 전에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모스크에 호주 백인 청년이 가가지고 총기를 난사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반대의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번역이 진행되고 있는 번역 사무실에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침입해서 우리 번역 사무실을 태우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요와 갈등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평화로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어떤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평화의 왕을 섬기는 우리들은 평화로 응답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58개의 번역 진행 중인 사역이 막힘이 없이 주님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저께도 이메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일하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머무는 마을에 쓰나미와 같은
그런 그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요. 그 온 그 번역 사무실이 물에 잠기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다고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추수의 들판,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시는 분들은 추수의 들판을 보게 되고 추수의 들판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그 제가 나눠드리는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부부는 이제 2년 더 그 선교사 훈련하는 사역을 하고 다시 이제 저희 고향에 토론토에 와서 잠깐 쉬었다가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이제 그 저희의 부르심이 이제 다하는 때까지, 아니 모든 민족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까지 저희들은 이제 그 부르신 사명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그 교회에다가 사역 편지 보낼 때마다 여러분 교회에 몇 분은 이렇게 그 답장을 주세요. 그래, 이런 편지를 우리가 읽게 돼서 너무 기쁘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오늘 그 14장 15절 1장 14절하고 15절 읽었잖아요. 그 전에 이제 8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로마에 있는 만나본 적이 없는 교회의 식구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에서 쉬지 않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부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희들 기도 가운데 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그 17년 됐지만 본부 사역을 많이 하고 또 이제는 미국을 떠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후원해 주던 후원 교회들의 후원 중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뭐 중단됐을 때에도 또 다른 공급의 통로를 여시겠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복음 안에서 동역해왔던 교회와 이 동역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계속 동역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저희와 같은 작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느 민족 가운데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번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지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쁨 가운데 이 동역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 소식 조금 말씀드려야죠. 제 아내 같이 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 딸 둘 주셨는데 이제는 장성했습니다. 30살하고 28살이니까요. 장성했죠. 큰 딸은 이제 시집 가서 손자도 하나 낳고 그 다음에 손녀도 하나 낳아가지고 저희를 5년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저지에 손자 손녀 보러 온 김에 그 교회에다 연락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흔쾌히 방문을 그 초청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오게 됐습니다. 작은 딸은 토론토에 살고 있고요. 아직 그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자제분 중에 저희 사위로 주실 분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 셋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사역 그 보고 이쯤 드리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뭐 그 아마 사랑방 나눔 같으면 이렇게 이런저런 눈물의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다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그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 나누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저희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빚진 자라는 제목이 조금 편안하진 않으시죠? 그렇죠?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필이면 그 로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1장을 선택해가지고 또 그 중에 빚을 졌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려고 할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조금 그 상상을 하시는 분들은 빚진 자라는 건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못 듣는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얘기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윽박지르겠지? 그러면서 우리를 좀 야단칠 거야?
그러면서 빚을 갚으라라고 하면서 아마 오늘 대화는 끝나고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상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빗나간 상상은 아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오늘 그 이 빚진 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고요. 저는 그 선교사지만 교회 쪽을 향해서 일을 하는 선교사거든요.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을 향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저는 교회 쪽을 향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선교사인데 오늘의 이 말씀이 제 사역의 근간이 된다고 할까요? 저의 부르심과 연결돼 있고 그다음 제가 지금 그 앞으로도 해야 될 일과 굉장히 직결돼 있는 말씀인데 왜 그럴까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빚을 지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빚을 어떤 경우에 지게 되시죠? 그럼 뭐 빌렸을 때 빚을 지게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꿨을 때 그걸 안 갚게 되면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빚 지는 경우입니다. 근데 또 다른 경우에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둘러앉아서 천천히 얘기한다면 이걸 좀 응답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제가 이제 그 일방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남에게 꿨다가 안 갚으면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에는 누군가가 저에게 뭐를 주면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래? 라고 했으면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빚을 진 거죠. 그 사람은 저에게 이것을 전달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이 물건을 준 사람이 이것 좀 전해줄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두 가지가 이제 빚진 자의 상황을 만들게 되죠. 첫 번째는 누가 꾸고 안 갚았을 때, 두 번째는 누군가가 나에게 주면서 너도 갖고 즐기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래라고 했을 때에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빚을 지게 되냐 하면 나에게 물건을 준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전달받아야 될 사람을 향해서 빚을 지게 된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빚을 졌다라고 했을 때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까? 둘 다일까? 아니면 이것 말고 다른 경우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1번. 누군가에게 받았고 그것을 꿨고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2번. 받으면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다. 3번. 그 둘 다가 아니고 다른 경우일 것 같다. 여러분 이제 마음속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너 나한테 이걸 갚아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은 우리가 배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께 빚을 졌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회중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꿔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2번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면서 바울아 너도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 줄래? 라고 했던 경우일 것 같기도 하죠. 그죠? 2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한번 조금 더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가요? 아니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인가요? 그렇다면 이건 로마의 교회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고 이것을 전해줘라 라고 해가지고 내가 빚을 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복음을 못 받았잖아요. 제가 전해줄게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얘기죠. 헷갈리십니까? 아니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복음을 전혀 못 들어본 사람들에게 그 표현을 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꿨는데 안 갚았기 때문에도 아니고, 바울아 너 이 복음을 잘 들어봐라. 그리고 너의 그 삶이 영원에 잇대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근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니까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네 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왜 바울은 자신이 빚을 졌다는 표현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편지에 포함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들이 아닌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원했습니다. I have been eager to come to you. 나는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페어팩스에 오는데 페어팩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가면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도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워싱턴 한인 장로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희는 복음 들었는데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데요, 왜 저희한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세요? 라고 응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 있죠. 로마서의 수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을 읽었을 때에 왜 우리들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해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빚을 졌다고 한 것일까? 왜 여러분에게 빚을 졌으면서 할 수 있는 대로 기회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얻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궁금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여러분 외국에 잘 아는 설교자 중에, 존경하는 선교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로마서만 가지고 372회를 설교했대요. 372회 설교면은 50주를 1년으로 삼으면 몇 년입니까? 한 7년 한 거죠. 그렇죠? 박성일 목사님이 설교 시리즈를 구상을 했는데 7년간 로마서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의아해 하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회심을 하게 만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만든 구절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교회 전통 가운데, 교회 가르침 가운데 가르쳤던 내용들을 반박하는 그런 반박문을 게재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천국에 이르게 하는 문이다, 이런 그런 별명을 붙이는 그런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에게 나는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왜 바울은 했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이 2017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아내와 함께 그 어느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에 그 500주년 기념 세미나 강사로 오신 분은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의 제자로서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옛날에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 많은 그 사람들이 읽는 그런 선교 관련된 책을 쓰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한 5시간 정도 강의를 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맨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그 인덱스 카드에 써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 중에 추려가지고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이 응답을 하시는 그런 얘기였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라이트 목사님은 인도에서도 오랫동안 사역하셨고 전 삶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세계 선교의 가장 큰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세계 선교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극복해야 될까요? 어떤 면이 장벽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세계 선교의 가장 큰 해결해야 될 점은 뭘까? 뭐 인적 자원의 문제다. 또는 뭐 재정의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그죠? 또는 뭐 종교 간의 극심한 대립의 문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선교의 가장 큰 도전은 하면서 점점점 잠깐 머뭇거리십니다. 세계 선교의 가장 큰 도전은 제 생각에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세우시고 그 제자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에게, 제자들의 가르침이 또 제자의 제자들에게 전달되면서 세계 선교의 교두보가, 세계 선교의 창구로, 세계 선교의 채널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게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데 세계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교회라고요? 그렇게 대답하셔도 되나요,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정말 놀랐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분이 세계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교회란 단어 대신에 세계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나인 것 같아. 세계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 문제점이 나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셨나요? 나의 불신앙, 나의 불충성, 나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무관심, 나의 추수의 들판에 관해서 전혀 그 관심 없는 모습, 이게 세계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이 하나님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솔직한 마음 가운데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로잔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세계 선교의 복음주의적인 방향이 무엇인가를 의논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서 이런 슬로건을 제시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짧은 문자니까 여러분 입력하셔가지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회에 극성맞은 사람들, 선교위원회의 몇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해한 요 정도의 복음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요 지역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만일 세계 복음화가 지금같이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 또는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는 일이 계속 지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의 마음을 모으지 않는다면 세계 복음화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에게 성경이 전달되었다 그래가지고 복음화가 끝난 것이 아니죠. 한 민족에게 성경이 전달되었다고 해서 한 민족의 복음화가 끝난 것이 아니죠. 이렇게 본다면 온전한 교회, 온전한 복음, 온전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의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그렇게 열망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에. 여러분, 바울이 쓴 모든 편지가 수신자가 누구죠? 교회의 식구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성경을 번역하면 성경 번역의 수혜자들은 교회 식구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분들이 복음을 살아내고 그것이 옆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전도이지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 온전한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이 구원으로서 충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유대교에서 이 그리스도교로 넘어온 이 로마에 가득 차 있는 성도들에게 꼭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의 행위로 인함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율법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여러분에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 의로운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로마의 불신자들에게가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이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다녀보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또 최근에 30몇 년 만에 저희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서 복음에 대한 편협한 이해, 복음에 대한 그 혼합주의적인 이해, 복음에 대한 아전인수격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세계 선교에 관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사실입니다. 성경을 못 가진 부족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지만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있는 교회의 식구들이 복음에 대한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탐구하지 않는 것, 그걸 공부하지 않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는 이러다가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교지의 필요를 역설하면서 선교 더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헌금 지금까지 뭐 재정에 몇 % 내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머물지 마시고요. 좀 몇 %까지 올립시다. 재정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2658개의 번역이 진행되려면 거기에 4사람씩만 보내더라도 10,000명 이상의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더 갑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시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좀 바르게 이해했으면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좀 묵상하고 그것에 우리가 좀 한번 젖어들고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적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질문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그리고 복음을 아는 분들은 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생고구마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좀 잘 가르쳐주는, 어쩜 이렇게 교회가 성경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자 삼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는 그냥 두 손 두 발을 들어버리는, 어떻게 이렇게 제자 삼는다는 그 표현이 없어져 버리는 지경까지 우리 교회가 왔는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가르쳐준 스승이 있는가? 그러면 스승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내 삶을 전체를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제자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몇 명의 제자를 두고 있는가? 주일학교 교실에서 가르치는 그 사람들 말고 내 삶 전체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삶을 부어주듯이 부어주고 있는,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적 삶이야 라고 평생을 이끌면서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낯선 개념이 돼버린 교회 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복음의 넓이, 복음의 깊이, 복음의 높이, 길이, 마치 에베소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단어를 써가면서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게 되겠지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선교적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시고, 그런 묵상을 하는 자들은 곁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묵상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묵상이 깊어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프로그램으로, 더 이상 프로젝트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시면서 복음을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치고 복음적 삶의 본을 보이는, 그리고 배우는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차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리는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가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나도, 우리 모두도 복음을 바르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바르고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울의 기도였고 열정이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 복음을 바로 가르치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 강물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한인 장로교 가족들 모두가 복음의 온전한 이해를 하게 될 때에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잠깐만 기도할까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